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예수님의 공로 힘있고 귀한 자리에 앉아서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이 이행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심령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새겨짐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자면서도 생활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새로운 비밀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부족한 종도 붙잡아 주시옵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 이게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인데 행운의 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또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다. 혹은 또 봄을 주라는 신이다. 하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을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위해서 애곡하고 있죠. 자, 오늘 봅니다. 한나심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이 요시보트 애곡한 얘기죠. 애곡하다. 그다음에 요것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앉은 뜻이고 요것이 이제 그 애곡하는 뜻입니다. 네파 코트라고 합니다. 에트 하탐무스, 한타무스. 왜 이 여인들이 이 다무스 신을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을까? 한번 이제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봅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자,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전 밖에서 모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북문에 딱 거기에 도달했죠.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다무스 한번 봅시다. 어떤 신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신 이름으로 그리스의 아도니스 신, 이 아돈입니다. 아돈. 조금 몸이 조금 다르죠. 아돈으로 바벨론, 그리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곡하며 숭배하던
탐무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탐무스죠. 탐무스. 탐무즈. 신은 봄 식물을 보호하는 신. 요거 이제 봄 식물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풍요로운 신. 모두 풍요롭게 한다. 그다음에 들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 타무즈 신을 애곡하는 제사가 매년 4월 2일 태양력으로 보면은 6월 6월 내지 7월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겁니다. 타무즈 신은 생명과 풍요의 여신인 아시타르의 신성에 참여할 만한 모든 남성들을 대표하는 왕을 상징함으로 여인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타무스는요,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이제 위해서 애국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국한 게 아니라, 아니,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향해서 애국했다.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신은요, 아주 건장하고 힘이 있고, 진짜 남성 같은 그런 남성의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상징할 만한 그런 아주 모습이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다 흠모하고 아주 그냥 사랑하는 그러한 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섬긴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국해야 될 여인들이 엉뚱한 이방 신을 향해서 이렇게 애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과 또 섭섭함을 아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북문, 이 북은 뭔지 아시죠? 뜻이 숨겨진 비밀의 뜻이에요. 뜻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북쪽에 있는 여호와의 전문 입구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데려와서 보니 거기에는 그 여자들이 앉아서 그 탐무주 생명과 풍요의 신의 어리죠. 이 신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일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애통할 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뭐냐? 바로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그 생겨서 오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닌 사실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성전 북문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이걸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내 밖에서 맘 놓고 볼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사실이죠.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섭섭하고 뭔가 모르게 애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이 들 때 내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여인 같은 이러한 그 심령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걸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세계가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걸 내가 참 깨닫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기도 어렵고요. 또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데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과 믿음 관계없는 어떤 그게 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뭐 섭섭함이라든지, 뭐 속상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그리고 오잖아요. 그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께 올리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주여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 이런 참 참모수를 향해서 애국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북문에서는 이 북문은 뭐 비밀한 곳이잖아요. 비밀한 곳, 감춰진 곳인데 이곳을 우리 깨닫기 위해서 비밀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참 통곡하는 게 아니라 괜히 다른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한다는 것은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건 뭘 가리키죠? 지금 여인들이 타무스를 향해서 이하여 애통하는 걸 봤죠.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장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난 수보다 계속 이렇게 더 큰 일을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 이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진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타무스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것도 너무나도 크고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일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어떻게 우리 아직 잘 모르잖아요. 자, 오늘은 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인자는 알죠? 아담으로 세우는 자, 그 인자입니다. 인자 요겁니다. 벤 아담이에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여인들이 좀 통곡하는 거 보고 있죠? 애통하는 거 보고 있죠?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스러운 것들을 또 다시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참 좀처럼 잘 고쳐지겠습니까? 예,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고치기 어려워요, 이것이요.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 이제 안뜰에 들어왔습니다.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이 장로로 하는 것은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고 때를 따라 조언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앞에 어떻게 살 방향을 말해주는 이런 스승 같은 이런 그 장로들인데 장로가 저같이 몇 명입니까? 이 25명 아닙니까? 25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에 있는 누구한테? 태양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참, 우리 이거 보면 한심하죠? 아니, 지난번에는 장로 70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장로 70명인데 이건 또 보니까는 아니,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아래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한번 봅니다. 참고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그 안쪽 여호와의 집 안뜰로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고 요겁니다. 요거 집이랑 요거예요. 요 성전 또 갖고 있죠. 안뜰로 데려왔는데 보니 여호와의 성전 입구 그 현관 사이에 성전 들어 이제 입구입니다. 제단 사이에 현관 사이와 제단 사이에 약 25명 정도가 그들 뒤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였고 여기 말은 이제 성전을 등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을 등을 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성전을 등지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그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향하였고 그 앞에 동쪽인데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그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25이 뭐죠? 20은 11조 드립니다. 11조. 요거죠. 11조 드립니다. 에스림, 에스림, 단술 에스르고 에스림입니다. 에스림 20에 그 11조 드립니다. 요건 다섯, 하미수하죠. 하미수화. 다섯은 뭡니까? 살찌다, 강함이란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붙여보십시오. 11조들이 살이 쪘다는 사실이죠. 아니, 11조들이 살이 쪘으면요. 영적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건 육적이죠. 육적으로 11조가 살이 쪘죠. 뭐를 가리켰죠? 악을 행하는데. 그릇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을 먹고, 잘못 행동하는 쪽으로 이들이 살이 쪘어요. 첫 번부터 살찐 아닙니다. 왜냐면 한 번 행했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살찐 아니에요. 10이 뭡니까? 10에 10을 계속 드리는 것은 이거 자체 복수 아닙니까?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그 잘못한 것들 완전히 살이 쪘어요. 살찐 결과가 뭐냐? 등 뒤에는 성전인데 성전이 완전히 등을 진 거죠. 그리고 동쪽은 뭡니까? 앞에 있는 걸 쓰잖아요. 앞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고대부터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뭔가 무지하게 되면 그런 거죠. 왜 태양을 섬겼을까? 태양은 빛이 강렬하잖아요.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들은 태양을 섬겼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 문제 11조 아닙니까? 11조. 이 11조가 살이 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계속 11조 하는 겁니다. 내가 100%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10가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11조 얘기가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10번을 다 못 지키니까 거기에 10번 갈아서야 되거든요. 이걸 다 못 지키니까 그중에 하나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9개를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1조 또 지키고 또 지키고 하다 보면은 10의 10을 다 지킬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살이 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상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꿔줄 뿐 아니라 마음도 성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죠?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 태양을 위해서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 태양보다 밝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섬기는 게 돼요. 자, 그럼 말씀을 섬기는 게 뭐죠? 여기서 뭐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원어로 이게 경배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을 경배하는 게 뭐냐? 곧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25명 되는 사람들이 11조 어떻게 드렸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 생각으로만 계속해 왔다고요. 인간 생각으로만 계속해 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한테 그것이 살이 쪘어요. 우상을 섬긴 쪽 살이 찜으로 이들이 자연히 태양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많이 못해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주력을 기울이고 힘을 쓰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잘 못 지켜요. 육의 속성이 너무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뭘 보든지 듣든지 생각나는 거 뭐 겪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 자체로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하루 한 번이라도 하면서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고 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데 11조를 들여서 그것에 살쪄서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변화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행해서 육적으로 살찌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태양한테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성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100% 행할 수 없사오나 한 가지만 해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나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